13일 제1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네, 목사님이 오늘은 영유치부실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이곳에서 촬영을 할 텐데 뒤에 보면 크로마키 천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조명도 아주 밝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얼굴이 좀 전보다 훨씬 더 환하지 않나요? 그죠? 잘 나오는 것 같죠? 훨씬. 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 비대면 예배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좋은 조명과 좋은 배경에서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보기 좋게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집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더 도와주라고 이런 장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주시고 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장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정말로 진심으로 온전히 예배 드리고 있는지 그 마음이 중요하니까 이 시간 마음을 가다듬고 목사님도 자세를 더 가다듬고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에 대한 생각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늘은 네 번째. 목사님이 요약을 하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랑이 오늘이 벌써 네 번째고 마지막입니다. 정말 사랑을 네 번이나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참 고민도 많이 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한번 보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랑에 대한 생각 네 번째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를 먼저 볼까요?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를 먼저 보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요한일서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하나님 사랑. 이제 말씀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이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 생각할 때 했던 질문이 있죠. 사랑이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이란 그죠? 목사님이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거는 의지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사랑이 사랑하면 다 되고 저절로 되가 아니라 노력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누구까지 사랑하라 그랬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연인, 가족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원수까지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노래 가사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 노래 가사 여러분 듣고 이게 무슨 노래 가사인지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래 가사를. 노래를 부르진 않았어요. 노래를 부르는 건 아니고 노래 가사를 읽어드리면 I wanna know 사탕처럼 달콤하다는데 I wanna know 하늘을 나는 것 같다는데 I wanna know what is love 사랑이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이 가사를 듣고 어떤 노래인지 알 수 있나요? 이것은 질문으로 할게요. 보니까
I wanna know. 뭐 알고 싶은데 사탕처럼 달콤하대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면 어떤 느낌일까? 사랑하면 사탕처럼 달콤하다는데 또 어떤 느낌일까? 하늘을 나는 것 같다는데. 네. 목사님이 여기까지만 읽었어요. 그리고 What is love? 사랑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다 이런 내용의 가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What is love? 사랑이 뭘까? 이 가사에서 보니까 사랑은 굉장히 좋은 거래요. 사탕처럼 달콤하고 또 행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하늘을 나는 것 같다.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사랑도 정말 사랑을 하면 이렇게 좋은가? 하늘을 나는 것 같은가? 정말 우리가 이런 기분을 가지고 지금 생활하고 있는가? 사랑을 하고 있는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그림도 준비했어요. 그림 보면 그렇죠. What is love? 하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주 동안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정립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질문,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질문, 그죠? 사랑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목사님이 4주 동안 이야기했던 사랑은 이런 사랑인 것 같아요. 바로 의지적이고 노력하는 사랑. 그렇죠? 그 사랑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비대면이라 교회에 오지 않지만 여러분 교회에 로비 기억나시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교회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정면에 뭐가 보이죠? 네, 뭐라고 써 있어요? 정면에 큰 글씨로.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우리 교회는 교회에 딱 들어오자마자 처음에 보이는 문구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이 문구가 우리 교회 입구에 있을까요? 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교회가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처음 들어온 사람이 볼 수 있게 이야기해 놓은 것이에요. 보면 이게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 말씀이라고 해요. 그 말씀을 적어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큰 그림으로 큰 글씨로 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요한일서를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의 저자는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요한. 그 요한이 요한일서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 중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아주 끝까지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잘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성경을 썼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 썼겠죠. 그래서 요한일서의 주제 한다면 주제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주제는, 요한일서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당시 사람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쓸 때 그 봤던 사람들의 상황과 관련이 있어요. 당시에는 로마 시대였어요. 그 로마 시대는 여러 신들을 이해하던, 다 허용하던 다신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사람들 생각에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다. 새로 생겨난 기독교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던 그 종교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그 종교 중에 하나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가 다르냐는 것을 이제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학파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스토아 그런 걸 따르던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은 뭐 플라톤, 그 사람들은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리스토를 따르는 사람들, 철학적인 무리들이 있었어요. 당시 종교 또 철학, 로마 시대에는 많은 그런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로 봤던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기독교는 그냥 그런 종교 분파 또 철학 분파 중에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다른가? 다른 사람들과 뭐가 다른가? 그게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그때 그러한 입장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 일서를 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동부터가 다르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왜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을까요? 그것을 보면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뭘 배웠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을, 그것을 보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그죠? 당시 누구의 발을 씻기던 행위는 종이 주인에게 했던 행동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하신 거예요. 스승이신, 바로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 오히려 더 낮아지셔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큰 가르침이 됐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에게도 그랬고, 그러한 가르침을 따라 행동하는 제자들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그랬어요. 아,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구나. 존경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모두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온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보니까 이해가 가죠? 근데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이 더 짧게 요약을 했어요. 다음 페이지 보면 이래요. 사랑하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 두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을 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반대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핵심은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사랑하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크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사랑을 서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도는 거예요. 여기로 먼저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냥 간단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곧 바로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의미는 이래요.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다른 건 다 열심히 해요. 쉽게 말하면 돈, 공부도 열심히 해, 돈도 잘 벌어, 여러 가지로 받은 게 많아요.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도 열심히 들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교회 열심히 나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면 그 주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교회에 나와서 사실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교회에 나와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실 확 요약해버리면. 그런데 교회에 계속 나오는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미워하고 친구를 질투하고 친구와 싸우고 그리고 남을 괴롭히는 걸 좋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그림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생각하기로 벌써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죠?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행동을 보여줘야 돼요. 그 행동이 바로 2번일 수 있겠죠? 우리는 친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친구를 사랑해야 돼요.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사랑하는 것, 이것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만 잘 아는데 사랑을 하지 않아. 이것은 가짜예요. 말이 맞지 않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나눈다면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서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사랑하는 거예요. 친구와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나는 이 사람을 끝까지 미워할 거야. 그런 게 아니고 용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반대로 질투는 하면 안 돼요. 이 친구가 또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그런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삶에 적용하면 간단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고 요한일서 4장을 읽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구, 가족을 사랑하자.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사랑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 그거예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또 같은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 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네 친구와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 만일 네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들었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자연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노력하고 이웃과 친구를 사랑하는 거 노력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큰 구분점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실천한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보면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간절히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큰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예요. 그렇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로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 병이 확산될 확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회가 그러한 질병과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 확률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확률이 더 많아질 수 있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겠어요. 사람들이 자꾸 모이니까 교회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한 위험이 되지 않으려고, 그러한 걱정을 이웃들이 끼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도 잘 알고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잘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겠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이 특별한 이야기가 없는 이상은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할 텐데 정말 이러한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도 잠깐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이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할 것은 간단해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잘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먼저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따라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안다고 한다면 사랑을 실천해야 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감을 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제일교회 중고등부 위에 또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